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즘 유튜브 이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 성경 듣기, 설교 말씀 듣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알고리즘이라고 유튜브가 이 사람의 선호하는 것을 띄워줘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띄워준 이제 여러 가지 설교들 길게는 못 듣고 짧은 쇼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 좋은데 너무 저는 다 수용하는 편이거든요, 말씀을. 근데 꼭 부딪히는 한 대목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 어느 목회자분들이나 가서 거기서 이상하게 부딪히더라고요. 이 행함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행함이란 거는 항상 강조했지만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성경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죽은 믿음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서 구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듣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에 성경책을 들고 와서 앉아있으면 마치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결코 가벼운 믿음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볍지 않아요.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그 말에 이어서 나오는 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영혼이 없는 몸이 그 육체가 죽은 것 같이 라는 말이거든요. 결론이. 야고보서 2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영혼하고 내 몸하고 그걸 분리를 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내가 마음속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나는 행함이 있어.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건데? 라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속에 있는 거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건 내 주장일 뿐이라는 거거든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야고보서 2장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야고보서 2장. 자, 야고보서 2장. 자, 17절에서부터 한 18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이어져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의 행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로 행함을 했어요. 그 행함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자, 그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과 둘이 아니라 하나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 믿음이 행실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 행함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다. 그게 증거가 되어 그 믿음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믿음을. 자, 오늘은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화과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 석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와요. 근데 이 세 개가 아주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럼 세 개가 상징하는 이 나무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봅시다.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부터 얘기할까요? 에덴에서 시작됐으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나무가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세 번째가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가 언제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죄의 수치를 덮어주신 나무가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무화, 꽃이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열매가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라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나무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 야곱의 사다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사다리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다나엘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내가 널 보았다고 하는 거로 나를 믿느냐?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다리가 돼서 오르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다리가 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을 걷고 한 것뿐은 우리의 선택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람류. 감람류는 성유예요. 성전에 성유로 쓰이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대요. 올리브나무인데 열매를 여는데 뭐 길게는 3, 4년, 4, 5년, 길게는 15년 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요. 첫 열매를. 근데 지금 이집트에는 4,000년 된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한번 맺으면 영원한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올리브유는 유럽에서 올리브 기름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음식이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음식들. 그 기름으로. 지금이야 여러 가지 기름들이 생겨났지만 태초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성유예요. 사람도 꼭 필요하고 하나님도 꼭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조리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아주 심오한 것들이 글자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자연의 이치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다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주인공. 포도나무는 신기한 나무예요. 한번 볼까요? 포도나무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라. 포도나무 사진. 못생겼죠? 그리고 가지를 보시라. 줄기를 보시라. 나무를 보시라. 나무하고 가지가 구분도 잘 안 될 뿐더러 나무가 아무 쓸모없는 아주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보시라. 나무. 열매를 보지 말고 나무를 보시라. 나무.
이 나무 생긴 거 보시라. 이걸 어디다 쓸 수 있겠나? 어? 여기 보시죠? 이게 나무예요.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가 표도 안 나죠. 가지가 여기 이 나무에서 살짝 나와가지고 가지가 살짝 나와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자, 그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포도나무를 예를 들어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 포도나무는 지금 보셨다시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이 생겨가지고 양분을 다 열매로, 가지로 보내가지고 오로지 열매를 위하여 나무는 존재해요. 다 죽은 나무 같잖아요. 이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올려가지고 오로지 가지로 보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이 나무 자체가. 다른 나무들은 나무가 든든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는. 나무는 자기는 희생해요. 오로지 가지를 모든 양분을 보내서 자기는 쭈그랑통이 살 먹은 노인네 같이 생겼어요. 근데 가지하고 열매는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지예요. 그렇게까지 나무가 다 모든 양분을 뿌리에서부터 올려줬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는 정말 주인 입장에서는 도끼로 찍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폐역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주 묘한 나무예요. 제가 묘하다는 말 다 알아들으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나무예요. 물론 모든 세상 만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다 그렇게 지으셨지만 특별하게 포도는 성경에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근데 묘한 게 또 있어요. 이 포도 열매가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술을 만들어요. 와인. 그러니 하나님은 열매를 주셨는데 사람은 그거를 살짝 부패를 시켜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을 만들어서 그거를 즐겨요. 그러니 포도나무가 시사하는 게 아주 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성스러움이 있는 나무예요. 메시지가 있는 나무예요. 말씀이 있는 나무고 믿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전달력이 있는 그러한 나무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어떻게 묘사가 되냐?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노를 부으시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포도주로 나오면서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실 때마다 포도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몇 가지 개념적인 이해를 좀 돕고자 그 부분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주인과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며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말하자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내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명, 뜬금없지만 계명과 친구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주인과 나무와 가지의 관계.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다. 셋이 아니라 하나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가 죽으면 자기 망하는 거잖아요. 운명이 하나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거는 주인이 궁극에 원하는 건 뭐예요? 결론은 포도예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그 나무와 가지는 하나고, 그 가지는 역할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 부분. 가지, 우리.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보고 열매를 맺지 못한, 튼실하지 못한 가지는 가지치기를 할 권리가 있어요. 농부는 그렇잖아요.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요. 시원치 않은 가지를 제거해 버림으로 인해서 그 양분을, 별스럽지 않은 가지로 갈 양분을 아주 튼튼한 가지에게 양분을 보내가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모든 열매 맺는 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농부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이 원리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성경을 알면, 말씀을 알면은 지혜가 그냥 생겨요. 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네. 이건 또 그러네.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네.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자, 보세요. 하다못해 세상의 날짜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그 다음에 AD,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잖아요.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후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024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 이후 2024년 됐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2024년이라고 하고 있고, 믿거나 안 믿거나. 세상은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누군가 그러면 중세 때 전부 다 캐톨릭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건데? 세상이 왜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제 대답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인의 가지치기. 두 번째, 주인의 가지치기. 하나님께서는 시원찮은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들은 가지를 쳐버립니다. 밖에 버려. 아니면은 불에 던져서 장작밖에는 쓸 일이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수분이 없어요. 그 가지에. 윤기가 없다는 것은 식물의 섬유질에 윤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섬유질 세포 속에 물기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말랐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생명수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수가성 여인한테 한 얘기잖아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이 성경은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이 하나의 말씀, 하나로 쫙 이어져 있어요. 마치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계속 가진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생수를 공급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가지와 같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세요. 양분을. 그래서 그 나무가 그렇게 발랐어요. 나무는 마르고 가지로 영양분이 다 가고 열매로 다 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나무에서,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예수님의 이런 희생이 이런 열매를, 우리 가지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고. 묘한 나무예요. 신비스러운 나무예요. 하나님의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의 선택을 받은 가지가 어떤 가지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이루리라. 갑자기 포도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어요. 그 무엇이든지는 열매예요. 포도나무 열매예요. 열매인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예요. 자, 그 뒷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읽어볼까요, 그럼? 자, 너희가,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래요. 이 포도나무가 포도 말고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다른 열매? 아파트? 땅값 올라가라고요? 허탄한 구함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열매 맺는 것들을 구하게 될 것이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 맨날 복권이나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게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같은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행함이란 게 기도라면 그 기도의 내용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데? 거짓말. 거짓이란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 있어? 그래, 있다는 거. 그래, 있다, 있어. 근데 죽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 효력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효력 없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이제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계명이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연결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결국엔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래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럼 결국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친구라고 그래요. 제자도 되고, 마지막으로 이 진짜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나니,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사랑은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볼까요? 친구라면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했을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이사야 41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8절. 8절 보시겠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을 부르면서 내 벗이라고. 하나님의 벗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과 창조주가 피조물과 친구가 될 수가 있죠? 벗이라고 했어요. 그건 어떻게 됐냐면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다시 갈게요. 야고보서 2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24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에 따르는 열매, 포도가 있어야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포도가 없는 가지는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열매가 없는 가지는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간 가지치기 당한,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나무가 나도 포도나무야, 나도 이 나무 새끼야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가지치기를 당해서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풀에 던져질 인생이 나도 원래는 여기였어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쪽으로만 보고 한쪽으로만 듣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 그것처럼 교활하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으로 판단을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가 하나도 없겠죠. 그 율법을 다 어떻게 이룹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엔 그 길을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방향을 설정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성령님인지도 몰라요. 그때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는이 어딜까? 언제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때는 밝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보이리라.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냥 갑자기 알아져요? 만난다고 해서 알아져?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걸 알아줘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알아줘요? 그 말도 희한한 말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희한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거울로 희미하게 보였는데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는 이해가 돼. 물리적으로 보이니까 선명해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한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만났더니 알아죠? 저는 성령님이 오시면 이라는 말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참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말 한마디에 트집을 잡아서 이단 시비 걸고 지금은 말씀의 풍성함이 다 사라졌어요. 그저 그런 소리만 해야 돼요. 뭔 소리 하나 하면 저 이상한 소리로 몰고 가고 사람들이 아주 악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에는 아주 악해요. 일반론적으로 세상엔 악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다 있지만 일반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사회가 수용하고 있는 그게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내조국의 현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에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변절되면 안 돼요. 세상과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세상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말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응?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더 심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으려면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기로 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과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변별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흑암과 빛, 물과 육지, 식물과 동물 다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늘과 땅,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다 나눔이에요. 나눔.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다 나눔이에요. 나눔. 너를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변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함없는 이 신앙 지켜가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